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은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이민 사회가 좁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네요. 밖에서 세상에서 보는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분들을 보게 됩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같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에서는 왠지 가면을 쓴 전혀 다른 사람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 어, 교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민사회가 좁다 보니 밖에서의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이 더 잘 보이는 것이겠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면 우리 이충일 리뷰님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또 이런 죄인의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성화가 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복음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회의 모습과 밖의 모습이 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밖의 모습이 진솔한 저의 모습이고 밑바닥을 보여준다 한들, 어쨌든 저희는 그런 모습을 고치고 정말 조금이라도 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더 문제가 좀 더 바뀌어서 이 사장님이 밖에서 뭐 세금을 내지 않거나 그런 좀 민감한 문제, 또 불법적인 문제를 저지를 때 그때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분이 또 아마 얘기하시는 의도는 이런 게 좀 아닐까 싶어요.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높임을,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있다고 인정을 받는 뭐 리더고,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떤 직분자, 뭐 장로님 뭐로 부르는데 밖에서는 너무 그거하고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사람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가만 보니까 헌금 좀 많이 낸다고 저런 식으로 사람을 취급하는 거냐. 거기에 인제 교회의 위선을 느끼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뉘앙스가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인제 그런 뉘앙스로 질문을 하셨다면 그게 굉장히 교회에 지금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 교회가 벌써 사실 굉장히 기준들을 많이 좀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져야 될 모습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뭐 재정이 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리더를 세우는, 혹은 뭐 그냥 인격의 어떤 충분한 어떻게 보면 성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말을 잘한다든지 뭐 앞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리더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쪼끔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충일 리뷰님 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교회는 부족한 자들, 죄인들의 모임이거든요. 좀 나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고 그 사람마다 속도도 다 변하는 속도도 좀 다르고, 그래서 아마 쪼끔 더 기다려 주는 사람이 누군가 한 명 더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이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민사회 저도 여기서 10년 전에 워킹 홀리데이로 1 년을 지냈었고, 그러면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뭐 이삿짐 센터에서도 일해 보고 창고에서도 일해 보고 이래 봤었는데, 그때 항상 만날 때마다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우리 사장님은 교회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하고 뭐 장로라고 하는데 왜 최저임금도 안 주고 세금도 떼먹고 사람을 저렇게 대하시냐."고. "저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좀 불법적인 일을 목격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들은 되게 흔하게 요즘 이제 교회가 비판받는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아주 극한 경우, 그러니까 정말 뭐 위선적인 분들 같은 경우까지는 적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 일들을 하다 보면 이 회색지대라는 게 좀 존재하는 걸 많이 봐요. 다시 말해 아까 임금 문제 같은 것들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일을 하시는 보스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그것밖에 안 돼서 뭐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것이 저도 그 지역에서는 관행처럼 이루어져서 뭐 그걸 또 안 하고서는 또 사업을 유지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면들이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갖고 공식적으로 시비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다룰 때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사람들의 소문으로 뭐 문제가 있다, 뭐 얘기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거 갖고 우리가 교회가 공식적으로 치리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실정법으로 문제가 실제로 돼서 그 사람이 누가 봐도 공적인 어떤 기준에서 문제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치리 다시 말해 뭐 장로님은 뭐 직분을 내려놓고 뭐 교회를 봉사하게 하든지 뭐 성가대원이면 성가대원들을 좀 쉬도록 하고 예배만 드리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자기를 반성하고 그것을 돌아보도록 공식적인 권면을 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런 공적인 어떤 그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확인이 혹은 증명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항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좀 불만스럽게 일이 처리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인제 그분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면 너무 미안하지만 또 그러한 어떤 교회 쪽에서는 좀 또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또 이해도 좀 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은 항상 어떤 이유가 있죠. 물론 저도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 제가 이제 온라인 상에서나 이렇게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 그 뭐 레스토랑이든 어떤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임금을 착취하고 줄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왜 사업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가. 이게 이제 청년들이 생각하는 기본 요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년들이 바라는 거는 교회 안에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한 고치고자 하는 자정 능력과 또 그런 시스템과 노력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물론 실정법에 기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저는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권징에 대한 방법을 따라서 물론 어떤 분이 그 목회자를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일했는데 우리 장로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권징법에 맞게 따라서 같이 한번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어렵겠죠. 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아니라 직접 이제 제가 레터를 받았거든요. 예전에 신문 기자를 할 때 레터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호주 페어 트레이딩에서 한국 식당이나 한국 가게들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한국 가게들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민 사회에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조금 분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 있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상 서로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악한 세상, 악한 문화에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최대한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얽혀 있다 보니 우리도 거기에 일부분이 아니면 진짜로 뭐 사업을 못하는 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그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진짜로 정직한 학생이라면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밑에서는 일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일부분으로서 일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호주 회사에 가야 되는데 호주 회사에 가려고 하면 내가 영어도 딸리고 못하니 그리고 한국 회사를 가야 되고 한국 회사에 가니 근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는데 그럼 불법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도 그리고 사업주도 우리 다 마찬가지로 지금 죄된 세상 가운데 특히 한국 문화, 한국 교민 사회라고 하는 뭔가 특별한 그런 콘텍스트 가운데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업주가 다 그래서 호주에서 일하는 기업주 사업주들이 다 엄청나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호주 와서는 저 똑같이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고 이야기하고 하고 보니 꼭 이 사람들만 탓할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들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면 더 올바른 것을 향하여 더 정직하기 위하여 더 윤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우리가 향해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교회나 이런 데서 한번 이런 어떤 개인을 갖다가 블레임하기보다는 이런 자정훈련 전체적으로 있는 이 뭐 최저임금 문제라거나 이게 이제 최저임금을 못 올려주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잖아요. 최저임금을 주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어떤 직원을 더 못 뽑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직원들이 최저임금 하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조금 덜 주더라도 세금을 안 내는 데가 더 수입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고용 시장에서의 불안정도 생깁니다. 고용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할 수 없게 다 얽히고 묶고 경쟁이고 막 이런 부분이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떤 한 사람을 블레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자정 운동이 그 교민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만약에 교회가 주도할 수 있다면 그 자정 운동을 교회가 주도할 수 있다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법을 따르는 종교가 좀 아닌 면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가 맞는 것이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해야지만 크리스찬이다. 그걸 하지 못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적절치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이 좀 꼬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실정법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거 불법이잖아요. 나쁜 거란 걸 대부분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어떤 민감함 그리고 정도는 사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자기 주변에서 계속 불법만 보고 자라고 주변에서 다 그런 식으로 장사하는 것들만 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혹은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또 그렇게 깨끗하게 비즈니스를 처음 또 배운 사람 입장이면 약간만 뭐 틀려도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이제 변화해 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또 사람들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집어넣는 어떤 애씀에 비례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성이 너무 타락하고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해가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번 잘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진짜 변해가는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분이 주도가 된다는 걸 인정하면 생각보다 그 변화의 정도와 방법들이 너무너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보기 시작을 하면 좀 이렇게 답답하고 나쁜 짓 많이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주고 불쌍히 보고 혹은 같이 권면하면서 더 나은 길로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마치 그런 불법적인 일에 대한 변호나 어떻게 이 방어막을 쳐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에 멕시코에서 선교할 때 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분은 실정법을 어겼어요. 근데 저는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이 불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저는 기독교가 항상 실정법에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법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약자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 아래서 자본가가 있고 노동가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상을 좀 넓게 보고 우리가 잘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세상 안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오는 어려움과 현실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 길게 봤을 때는 함께 그것들을 고쳐 나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와 길들로 우리 함께 갈 수 있게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세속적인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항상 있거든요. 그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어디에 가나 항상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포용하거나 그 사람을 넘어설 만큼의 실력을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상당히 지금 중요한 요인들, 중요한 포인트들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저는 이 고민을 하는 분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실은 어디를 가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누구나 존재할 수 있다라면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반면 교사를 삼을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장도 있을 수 있고 어찌 되었거나 그 문제가 본인을 정말 교회를 떠나게 할 만큼 힘들다면 교회와 나누고 교회와 이 문제들을 지금 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함께 신앙에 성숙하는 방향으로 본인이 자라가도록 저는 좀 권면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